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하여서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한번 말씀했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이게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23장까지가 심판에 가는 거. 이 심판을 묶어서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본다 그러면 이 24에서 27장이 어쩌면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모든 주변의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드디어는 마지막 때에 종말이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묵시라고 그랬는데 묵시적인 요소가 2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묵시적인 요소가 좀 나오는데 25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걸 보면 묵시적인 요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걸 이제 이사야 묵시, 소묵시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그냥 마지막 때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장면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자가 소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남은 자가 적다. 심판을 할 때 아주 심하게 심판하는 그런 묘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 묘사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하나도 없어져야 될 건데 꼭 끝에 가보면 남은 자가 적다. 다 망해버리고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특징인데 이제 이게 남은 자에 관한 강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다 멸절시킬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긍휼이 많으셔서 꼭 그 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5절에 보니까 땅이 그 주민 아래에 더럽게 됐다.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은 죄가 그 원인을 그러죠. 이런 그들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일부러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면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언약 같은 그런 언약을 두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보면 이 마지막 심판, 무시무시한 이 묵시 같은 심판 장면을 보면 그 모티브가 어디서 오냐면 노아 홍수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이제 13절에 10절부터 읽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간 단락인데,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난번 마지막 설명이 못해. 약탈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랬죠. 그 약탈을 당한 성읍을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고. 원문에 의하면 이제
토후라고 그랬죠, 그죠? 토후. 이건 이제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텅 빈,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성읍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곳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도모하는 곳이죠. 이 성읍을 쭉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가인이 노성입니까? 가인이 산 바벨탑.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읍의 원조는 바벨탑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읍에서 사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안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이 그 성읍을 쌓고 사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 시도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텅 빈, 토후가 되버려요. 이것은 창세기 때에 나온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땅이 인간의 죄로 더럽혀져서 이 성읍 자체가 인간의 죄로 물들은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고 원래대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심판의 결과 혹은 심판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첩첩이 쌓여 있는 인간 문화라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교만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텅 빈 곳이 되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없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텅 비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이 13절에는 이 원문에 또 이제 그 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혹은 뭐 이게 다른 또 이 접속사인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환의 의미도 가지는 그런 거죠. 이게 원문에 접속에 있는데 이 번역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한데 이걸 안 쓰고 보니까 왜 갑자기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었을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번역이 좀 부실해서 그런 거죠. 자, 이게 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혹은 이러한 때에 세계 만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냐 하니까 곧 감람나무를 흔들먹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추수죠, 추수. 이 추수인데, 추수가 한편 심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또 이제 구원에 관한 이삭죽기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이냐.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감람나무는, 이게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를 수확할 때는 올리브나무 확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들면 훅 떨어지는데, 그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는 거다. 포도를 거둔 후에 감람나무도 그러니까 완전히 흔들어서 포도나무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이삭을 줍는 것,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6절에 보면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에 관한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14절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까지 16절 전반절까지. 14절부터 여기까지는 또 전혀 새로운 얘기잖아요. 13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환 문단이 나오는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이삭 줍는 것이 나오고, 그러고는 뭐냐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른다.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앞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간 모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노래 소리가 그쳤잖아요. 더 이상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성읍을 통해서 뭔가 기쁨과 만족을 안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상황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장면이 열리면서 심판이 있고 이삭 죽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끝인 뒤에 저 멀리로부터 다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란 말이죠. 여기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하는, 이게 이 원문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말입니다. 자,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은 것 같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뭐냐? 앞에 남은 자라는 거죠.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소리를 높여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라. 자, 앞에 바다에서. 바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중해니까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고 서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쪽이 나오니까 아마 서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위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서 서쪽에서부터 외치라. 그러니까 너희는 또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땅 끝에서 노래해라. 그 노래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는데 뭐냐?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하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노래 소리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섬에서, 땅 끝에서, 이걸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스테레오적이죠, 그죠?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부터 뭔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완전히 폐허되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텅 비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이 폐허더미를 내밀고 의생으로부터 구석구석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또 한편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그죠?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선지자는 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될 때, 지난번에 바벨론의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선지자가 눈도 볼 수 없고 거의 기진맥진하다시피 한 이 성원도 그런 거예요. 이런 소리가 울리는 거 들었는데 한편 보는 장면은 또 장면이 달라져서 선지자는 뭘 보느냐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해서 쇠잔하고 쇠잔하다.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배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보는 이 장면들은 모두가 이 사실은 시예요, 시. 이 시인데, 이 시를 우리가 산문으로 읽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시를 써놓고 시를 감상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맛이 될 텐데,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고대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말로 시로 번역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욕심은 내지 이제 않겠지만, 일단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이 말이, 배신한다 혹은 억압한다 하는 단어를 이제 바가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5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5번 바가드 이게 이제 바가드라고 하는 세 자음만 세 자음이에요. 자음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발음을 달리 해가면서 단어가 이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보면, 보게딤 바가두. 배신자들이 배신했다. 베게드, 보게딤 바가두. 보게딤 바가두, 베게드, 보게딤 바가두.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래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란 말이죠. 배신자들이 배신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배신했다. 이게 바가들라고 하는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노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이죠. 이 선지자가 그걸 보기에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이 많은지 그 상황을 보고 또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다.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18절은 또 여기서 또 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네. 함정, 두려움, 함정, 그리고 올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문, 이게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는데 위에 있는 문이 뭐냐면 위에 있는 문.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졌는데 그때 보면 하늘에 있는 문을 할 때 그것이 위에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장면을 지금 끄집어내 와서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정도의 어떤 뭐 파괴나 폐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런 규모와 그런 어떤 능력, 힘으로 혹은 노아 홍수 때에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그러한 규모와 그런 능력과 그런 위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인데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규모와
동일한 스케일 혹은 동일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선지자는 봤다는 거죠.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고 그리고 땅의 기초들이 진동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선지자가 본 심판 장면이죠. 그리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쥐약이 중앙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제 반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반복. 이런 문학적 기법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깨지고 깨지면 땅이 완전히 깨지고 이런 뜻이 되겠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이 몹시 흔들리고 이런 식의 이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땅이 취향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이 흔들리고 그런데 쥐약이라면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길고니의 원인이 뭐냐? 죄. 오전에도 그랬죠. 죄. 이것은 기회 때문이다. 죄악의 주먹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완전한 심판.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그 날에, 그 날에는 이제 항상 이게 그 날에가 나오죠. 그 날. 그 날에는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에 보면 항상 종말의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위로는 높은 데는 높은 군대를 벌이고 아래는 땅의 왕들을 벌한다. 그죠? 위로는 높은 군대들, 위로는 땅의 왕들. 온 우주를 다 벌한다는 거죠. 높은 군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악한 영적 세력들. 땅에 있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는 악한 이제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세력뿐 아니라 땅에 있는 세력들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그런 존재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옥에 한목에 이제 가둬버리는 거죠. 이 가둬는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왜 천사가 이 용을 그죠?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가둬놓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왜 즉시 처벌하자고 여러 날 후가 아니에요. 여러 날.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몇 날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형벌은 이제 옥에 가뒀다가 그리고 심판한다. 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돌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다 이런 장면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같아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다른 원문에 의하면 이제 그 흰 것, 해는 그 뜨거운 것, 흰 것과 뜨거운 것이 부끄러워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태양빛이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 그죠?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직접 통치, 그런 시대를 선지자가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25장 들어갈게요. 25장은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그런 모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냐하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다. 성실과 진실은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해서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은 모든 성실을 다해서 모든 진실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성읍을 동물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였다. 앞에 나온 텅 빈 성읍 있죠. 그런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자 획책했던 그 성읍들, 그것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걸 다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든 그런 성읍. 나중에 보면 이제 또 2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반대로 시온 성읍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시온 성읍. 하나님 없는 성읍이 어떻게 되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 성이 어떻게 되며 이 두 개를 이제 극명하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포악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주는 먼저 빈궁한 자의 요새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요 폭풍 중에 피난처의 폭영을 피하는 그늘이다. 이것도 다 시입니다. 시적 표현이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같이 가림으로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고, 이제 6절부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장면을 보는데 시온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데 뭐냐면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제 재차 설명하는데 그 당시로 보면은 가장 잔치에서 보니까 최고의 그 음식이 그러니까 골수가 가득한 게 기름진 음식, 기름진 고기, 기름진 고기죠, 그죠? 우리는 기름을 지금 다 고깃집에 보면 기름 다 떼내고 먹죠.
근데 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도, 짐승을 잡으면 그 안에 가장, 이제 기름만 떼다가 전부 다, 불살 나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드렸냐? 이 기름이 그러면 귀한 거예요. 가장 고급 음식이 기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영양 과잉 상태라 기름을 안 먹지만, 이 때문에도 기름이 가장 고급진 음식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고기, 그리고 맑은 포도주, 오래돼서 위에 더 맑게 뜨는 포도주. 최고의 음식. 지금 우리가 뭐 기름진 고기, 맑은 포도주 그러면 뭐 시시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연애냐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급 잔치가 되는 거죠. 또 이 산에서 계속 나오죠. 이 산에서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 혼인잔치 같습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거 가리개, 덮개. 이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에게 가리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리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리개가 벗겨질 거라는 거죠. 여기 가리개와 덮개는 결국은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덮개, 죽음의 가리개. 그것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18절 보니까 사망을 멸하실 거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뼈에서 수치를 온천에서 제거하시니. 이것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보면은 여호와의 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연애를 베풀어서 구원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 모셔서 그를 위로하는 위로의 잔치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날에 그가 말하기를 보라가 빠졌어요. 보라. 굉장히 이제 관심을 집중해.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자, 앞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선지자가 노래하는 거죠. 이제 9절에 가니까 이제, 선지자 개인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잔치에 모여든 남은 자들이 하나씩 모여들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죠. 이제 그것은 기뻐하자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이제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는데, 완료형도 보면 이제 선지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을 쓰고, 미완료형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그냥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즐거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자, 이렇게 청료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과거형이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이제 기뻐하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항상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항상 머물 것이다.
그리고 또 갑자기 나오는 게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모압이 그러니까 자기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발길 아래입니다. 모압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것은 왜 모압을 내냐면 모압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 어떤 교만의 어떤 상징으로서 모압을 얘기했죠. 그 피할 길 모압에 이제 전쟁이 나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나오잖아요. 시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온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싫었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이건 인간의 교만의 극치란 말이에요. 교만의 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교만의 대명사로서 이제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의 상징인 모압을 대표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압을 이렇게 인간의 모든 교만을 끌어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10절은) 앞에 이제 진실로가 빠지네. 진실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 것인데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집단처럼 밀집처럼 지푸라기처럼 밟힐 것이니 그의 발 아래서 밟힐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니라. 내 성벽의 높은 요실을 흘러 내리시되 진토에 먼지가 되게 완전히 물에 내려서 먼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성벽. 이건 높은 것도 결국은 교만이잖아요.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교만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사야 하나님에게 인간을 믿지 마라 그래요. 인간을. 교만한 인간을 믿지 마라.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인간의 교만을 하는 게 철저히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있을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밟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장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야 24장 후반부터 25장까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도모와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얼마나 마지막 때에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험하게 끝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장에 가서는 또 그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친히 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